오늘은요, 교회가 할 거의 마지막 시간, 바울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우연히 찾아왔는데 그게 필연인 질문들이 있어요. 우연하게 찾아왔지만 사실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질문, 그건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요, 중학교 도덕 1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도덕책을 펼치면 그 도덕 1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5글자, 자아, 정체성.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은 다 갖고 계세요? 찾았어요? 중1부터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럼 그 시간 지나면 찾아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 삶에는 끊임없이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난데없이 저에게 이제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중2의 사춘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사춘기가 어느 쪽으로 발산이 됐냐면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혹시?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강목 가지고 도토리 잡고 이런 거 있거든요. 도토리란 다람쥐 잡으면 도토리가 나오죠. 네, 아무튼 그 바람의 나라라는 게 한창 유행하던 이러면 너무 나이가 좀 올드해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유년부를 저기 중등부를 섬기는 김다은 전사님과 친구잖아요. 저 친구가 도적이고 제가 도사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막 이렇게 자객같이 이렇게 막 칼질을 하면 제가 뒤에서 이제 채라는 단어가 나왔다. 피를 밀어드리죠. 피를 밀어드리고 이제 부활을 시켜주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때부터 도사였네요. 그렇게 이제 바람에 나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맨날 목 잡으러 다니고 뭐 지존 승급해가지고 진짜 둘이서 맨날 PC방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진짜 우연치 않게 이벤트를 하는데 바람의 나라에 항상 GM이라고 있어요. 서버를 담당하는 게임 마스터라고 하는 GM이 있는데 GM이 딱 등장한 거예요. 우리 앞에. 거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GM이 딱 등장을 해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아이템을 쫙쫙쫙 뿌리는데요.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백날 죽어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레벨업을 해도 GM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진짜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때부터 질문이 진짜 여러분 사춘기 때는 어떻게 질문이 갑자기 튈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PC방에 앉아서 GM이 아이템을 뿌리고 있는 그 순간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모든 게 허무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지? 지금 푸릇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춘기 경험해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핀트에 딱 꽂히면 갑자기 그런 게 확 마음이 오고 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잘하는 게 뭐지? 저 GM만큼 레벨업을 할 수 없을 텐데 저 GM 앞에서 내가 너무 비루한 모습인데 그럼 내가 여기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난 뭘까? 내 삶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것까지 질문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끄러워 보이지만 가출을 했어요. GM을 나와가지고 게임에서부터 시작해서 GM을 만나고 나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고 첫날 저녁이 되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게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더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오시면서 저를 발견하고 가출한지 모르죠. 나만 가출한 거야. 나 가출했다가 추워서 잠깐 교회에 있는데 아빠가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요. 뭐 끌려간 것도 아니라 집에 맞았대. 그래서 갔죠. 두 번째는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것도 다 2가 걸리네. 대학교 2학년 때 2008년 4월이었어요. 축구를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나기 진짜 한 30초 정도 남았던 때였던 걸 기억해요. 제가 그날 해트트릭을 3골을 넣어서 너무 이제 업이 된 상태였는데 상대편 수비수가 그 모습이 되게 꼴사나운가 봐요. 뒤로 이렇게 골키퍼가 찬 공을 받으러 이렇게 뒤로 걸음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상대편 수비수가 다리를 탁 걸더라고요. 내가 안 보이는 뒤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그런 거죠. 슬로우 모션. 내가 넘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 그냥 이렇게 손을 짚으면 되거나 엉덩이를 만지면 되는데 넘어가는 순간 스스로 내 운동신경이면 이 순간 몸을 돌려서 낙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어깨가 땅에 부딪히면서 어깨와
뼈가 그렇게 잘 부러진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와자작 하고 부서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뚜둑 이었는데 옆에 있던 체육관 관장님이 오셔서 어깨 빠진 거라고 막 이렇게 잡아서 돌려주셨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원래 부러지면 이렇게 뚝 하고 솟아오른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체육관 관장님이 돌려주셔가지고 친히.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펼쳐서 견인만 하면 붙는 건데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는 바람에 이제 찍고 철심을 박아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4월이었어요. 봄이잖아요. 대학교 2학년, 그 청춘, 친구들 다 연애하고 벚꽃놀이를 하러 가는데 나 혼자 병원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휴학했어요. 1년 동안. 너무 그 시간이 비참한 거예요. 왜 그때 축구를 해서부터 시작해서 왜 체육관 관장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어깨를 그냥 뒤집어 놓았을까? 굉장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도 신세 한탄의 질문을 했어요. 이 뭐지? 왜 나는 그때는 또 부끄럽네. 싸이월드라고 미니홈피에 애들이 막 사진첩에다가 벚꽃놀이하는 사진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나만 없어. 늘 그게 막 속이 상하고 주님 난 뭐예요? 난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이 질문에 사로잡히면서 내 삶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아버지가 침대 위에 그렇게 진짜 그때 처음으로 수염을 한 번 안 깎고 갔거든요. 한 2달 동안. 2달 동안 수염 안 깎으니까 거지가 되더라고요. 거지꼴로 해서 이제 침대 위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는 혀를 끌끌 차더니 야 너가 신학생이라면 그래도 성경은 좀 읽어라 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처음 보기 시작했죠. 뭐 그전에 봤겠지만 좀 주의 깊게 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근이었어요. 한 3년 전, 2년 전인데요. 2년 전, 다 2가 걸리네요. 2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좀 중단하게 됐던 시간이 있었던 거 아는 분 아실 겁니다.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내 모습에, 나 같은 게. 그러면서 제가 선택했던 건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을 가서 일단 학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였어요. 도망가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갔고요.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등록금도 없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했던 건 대리운전을 저는 밤마다 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금 보여드릴 지금 못 보여 그 사진 캡처를 해볼게요. 제 네이버 지도에는 경기도 번역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모여있는 지점들을 다 표시해놨습니다. 하트. 그래서 누가 나중에 제 옆에서 지도 편 거 보면서 아우 야 사모님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니요 술집이었어요. 전부 이제 술집들 표현 왜냐면 그런 데서 대리운전을 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동두천도 가보고 양평 끝에도 가보고 속초도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을 했었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되게 낙담을 많이 했고 낙심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난 누구지? 거기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쿠팡을 1년 했어요. 저 합성이라고 볼 게 아니라 나예요.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쿠팡 조끼와 쿠팡복을 입고 그냥 여러분 알바같이 하는 그런 플렉서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쿠팡맨으로 쿠팡카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경기도 용인권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시간 동안 교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특히 그리고 쿠팡을 하게 되면은 주일에 빠져야 될 경우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면은 늘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난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학교 1학년 도덕 1 책에서 시작되는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의 질문은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34살의 박신영에게도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시기에 찾아왔던 아름빛 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 때문이었어요. 명확한 기준이 우리 삶에 없으면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태도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메인 테마는 정체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에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하거든요. 재판정 앞에 묶여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손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묶었죠. 쇠사슬로, 철쇠로 묶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어째서 지금 재판정에 묶여 있을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대적자였어요.
바울은 죽여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터덕터덕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죽일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덕터덕 들어가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쟤를 죽여야 된다. 아니다. 쟤를 왜 죽이냐. 이런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로마의 군대가 이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얘 뭐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네? 결박하자. 이렇게 결박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중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요 사태에서 팔을 묶으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결박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이 자신의 범죄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황제에게 가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 황제한테 보내주라 라고 바울이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그 황제 앞으로 가기 직전에 당시에 유대 지역을 대리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 아그리파나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예수 왜 소사태가 일어났지? 그러면서 바울을 부른 거죠. 그 시점이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 다시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그 재판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라는 거 진짜 대당당한 표현이에요. 하이보이죠. 제대로 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빈다 이게 비꼬면서 야 나처럼 너도 이렇게 묶여지기를 내가 빌어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나 진정으로 소원한다 라고 하는 부탁이고 요청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바울의 삶을 짧게 한번 추적해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플래시백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Who's Saul? 원래는 바울이 아니라 퍼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했죠. 우리 한번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두 가지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제 벌집 막내 아들. 너무 비교가 돼서 안 되겠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얼굴 가려봐야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뭐 자매님도 그냥 상상이니까 여자분들도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공부 겁나 열심히 해서 여기서는 이제 서울대 법학과지만 하버드 출신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똑똑해. 근데 신앙심이 깊어. 젊은 나이인데 사람들이 잠깐만 그 남편감 생각하지 말고 아니 왜 뭐 준대? 그리고 뭐 기대를 하지? 좋습니다. 네. 욕심대로 될지어다. 욕심이라고 했어요. 잠깐 여러분 똑바로 마음에 나서 욕심이라고 했어요. 네. 아무튼 재벌집 막내 아들 하버드 출신의 신앙이 깊어가지고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는 진짜 멋있는 애야, 쟤는 진짜 대단한 애야 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아니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야. 끝났지. 끝나면 이제 우리 세상에서의 있는 기준으로서는 그 정도면 현생에서 이룰 걸 다 이룬 거야. 진짜. 이생망이 될 수 없어. 그냥 이생 행복 이대로 쭉.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나도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난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건 진짜 혈통적으로 대단한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했거든요.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왕족의 흐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다윗의 왕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표현하고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인이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나쁘다 하니까 자꾸 나쁘게 여기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요, 저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고 열정도 있어서 교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잘생겼다. 철저한 유대교의 교육 아래에서 그 나중에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는데 엄청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밑에서 도제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데 길리기아가 오늘날의 튀르키예예요. 튀르키예가 그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를 의미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데다가 성격도 좋아, 열정이 넘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 사울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었어요. 뭐 지올팍 이런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지올팍의 크리스천, 갑자기 너무 늦지만 이 사람은 안티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고백하기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안티크리스천 같은 사람으로 바울을 자라왔어요.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유대교,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능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그게 열정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 죽게 되자 그걸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건 공의롭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다니 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박수를 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던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리고 이걸 증거하고 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경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건 벌레 같은 자식들, 전염병 같은 녀석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하겠다던 했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하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고요, 목에 가두는 걸 서슴지 않았던 안티크리스천 중에 안티크리스천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과 엮여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남학생들이 57절, 58절 여학생들 번갈아가면서 6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학생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걸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붙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짐을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주인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천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둘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스데반이 실제로 사울 앞에서 돌에 맞고 죽는 것을 보고서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는 재판정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고요, 재판정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나처럼 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당당함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었어요. 확신. 이 사람은요, 박해하던 예수를 마주해버린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회심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빛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물론 이런 그 환상적인 경험들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허락하시는 상황과 때가 다 있더라고요. 확신할 수 있는 상황과 때가 있어요. 확신이 필요한 상황과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때라고 하고 보통은 카이로스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앞서 말했던 저의 그 3번의 절망의 순간이 있었죠. 중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그리고 2년 전의 시간들. 그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 3번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아까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요, 가출해서 너무 추워서 내 마음은 가출이었어요. 가출했는데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 갈 곳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문 닫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원치 않았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비참하게 누워서 2달 동안 수영 하나 깎지 않고 머리 진짜 깎기 싫어서 머리도 안 감고 막 병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누워있을 때 툭 던져졌던 그 성경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대리운전을 하고 밤마다 밤이슬 맞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쿠팡카 끌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 실제로 들어봤어요. 아파트에 비 맞은 채로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웬 어린 아이와 엄마가 같이 탔어요. 엄마가, 애기가 저를 보고 쿠팡 아저씨다, 쿠팡맨이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나긋이 얘기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전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 그때 석사학위가 2개가 있었던 사람. 뭐 아무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데 그 비참하잖아요. 더 비참한 거예요. 난 석사학위 2개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비참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게 낙심하던 때에 묵상하게 하셨던 큐티의 말씀들과 또 아름빛 교회에 대한 소망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알고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저작들이 다 바울의 글로 쓰여져 있는 저작들이고요. 이 바울의 글은 기독교 교리와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글들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확신이 필요했던 그때에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 곳곳의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큐티 우리 언제부터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큐티 학교 강사인데 우리 고등부는 큐티를 안 하고 우리 중등부는 아큐로 매번 찍고 있고 저게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안 한다. 왜 안 하지? 늘 제자 훈련한 친구들 이제 큐티 조금씩 과제한다고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큐티 지금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본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본다 정도로.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명이었어요. 첫 번째는 확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부르심과 부르심을 통한 명령을 주신 거죠. 그게 뭐였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음성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너무 멀어.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군대가 보호해서 로마
피아도인가? 하여튼 로마 군대가 만든 도로를 통해 로마에 입성할 수 있는 너무나도 편한 길이 주어지죠. 물론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염두하시고 바울을 그 자리로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결박되어 있긴 했지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사명이 있어, 목적이 있어. 로마를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 대부분의 바울의 저작에 있어서는 로마나 혹은 이런 곳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쓴 편지들 혹은 말씀들이 많다라는 거면 생각한다면 바울은 로마에 꼭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길이었던 거고요. 바울의 과거를 구성했던 모든 것은요, 전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고급 헬라어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록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가진 것은 결국 로마 지배하에 있는, 당시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런 패스포트가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넘치던 그 열정은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습에 있어서 걸림돌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기록된 걸로만 의하면 5번의 핍박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마무시하게 맞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바울이 실제로 죽은 줄 알았다. 사람들이 거기에 저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털털 털고 또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또 배가 난파해서 어떤 섬에 떨어졌는데 독사가 물었어요. 모든 그 주변에 또 원주민들이 저 사람 이제 곧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런 모습들,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하지만 바울이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나 봤는데요. 호주에 있는 한 신학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전도 여행은 몇 킬로미터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약 2만 킬로미터였다고 추산을 해요. 걷기도 하고 배 타기도 하고 했겠지만 2만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 열정은 본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열정이었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이분 아시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중3, 고1 때 지선아 사랑의 책을 통해서 저는 이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지선 님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퀴즈에 나왔죠. 본인이 졸업했던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화여대 교수로 들어가셨다라고 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에서 진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건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고를 만남으로써 음주운전 차량이 자신의 오빠와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받고 뺑소니치고 도망가고 그 차에 불이 붙어서 오빠는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온몸에 화상을 입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다 이런 상태가, 여러분 과거 사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대학생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사고를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만남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상처는 별이 된다라고 하는 커피소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상처나 과거의 것들은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사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지선님에게 허락된 상처는 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냥 타이틀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던 상처나 아픔들을 그냥 덮어두면 그건 불쑥불쑥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고름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께 맡겨드리면요, 그 상처가 더 큰 사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현해 나가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 사명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재판장에서 외치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로 포기하게 된 게 참 많아요. 일단 벤츠를 포기했어요. 벤츠를 타고 싶었거든요. 벤츠를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했어요. 전 지금도 아내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집 사지 않는다. 이 땅에 우리 것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계약하면서 돌아가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는다. 왜? 이 땅의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차 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나를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끔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풍족에 처하나 자족에 처하나 곤경에 처하나 아니면 괜찮은 상황 가운데 있거나 비천에 빠지나 아니면 부유한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일체의 비결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비결,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목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로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목사의 기준은 부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소망 두고 살아갈 사람 아니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으니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 가지고 계신 목사님, 벤츠 타고 가시고 계시는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제 기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더 옳은가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우리 요셉에 대한 얘기했을 때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었지만 난 앞으로 걸어다닐 것이고 말을 타지 않을 것이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총리로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겠죠. 하지만 그 누림의 삶을 자신을 먹이며 채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삶으로 살아갔던 걸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사명감 있게 벌어야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에 가는 것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내버려 두셨을 때 던져 두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끔 살아가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눈앞에 있는 처한 상황들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바울 따지고 보면 우리는 힘든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했다 이게 아니라 확신과 사명이 있으면 사실 우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거든요.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죠. 요즘은 돈, 성, 뭐 이런 것들이 명예 이런 것에 있어서 목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세상이에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녹 쓸어버리는 못이 아니라 달아버려서 없어지는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 굽혀 주우셔서 달아버린 내 목과 같은 모습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로는
저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이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니엘, 요셉, 엘리야, 오늘 바울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문화 앞에 젖어들기보다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다니엘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조롱 앞에 주눅들기보다 도리어 나와 같이 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의 확신과 사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게 가능하려면